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어버이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사 부모님을 공경하여 복을 받는 원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모님의 주일에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공경의 삶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받고 말씀 따라 살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되 주의 나라가 임하되 하나님 임재하시되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을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의 선보다 오늘 하나님 나라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험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만국의 부름되시며 영원히 찬송받으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계절 5월의 새 아침을 열어주시고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생명과 호흡을 지켜주심을 감사 찬송드립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선포하시며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사 대속의 피를 흘려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인류의 죄악을 분명하시고 용서와 긍휼과 사랑으로 모든 억압과 고통에서 자유케 하신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를 깊이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과 존귀와 영광을 높이 찬양드립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가정의 소중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서로 존중하며 섬기는 가족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경적 부모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여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을 주옵시고 이 나라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차세대 복음의 시험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연합하여 하나님 말씀을 내 순종하며 모이기를 힘쓰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섬김으로 부흥발전하여 지역사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파함으로써 잃어버린 영혼을 주인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의 미래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신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온 성도들이 대각선하여 하나님의 두 손을 들고 나아가 이 나라의 민족이 죄악을 회개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사 불이 일고 불을 짓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실한 지도자를 세우시사 올바른 비전과 정책으로 백성을 사랑하며 정직과 성실로 열정을 회복하여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시험되며 정의와 공의가 지르는 복된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과 지혜를 칠변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모든 심령이 성령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하고 지친 심령에는 유래의 말씀으로, 낙심하여 고통받는 심령에는 소망의 말씀으로, 육신이 연약한 심령에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새 힘을 얻고 기쁨과 평강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고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 향기를 발휘하여 소외된 이웃을 섬기며 가장 낮은 곳에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찬양단을 비롯한 모든 예배위원들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 하나님께서 인명의 어버이를 존경하라고 목도하고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10계명 중에서 5개 계명에 복을 담아 주었어. 부모를 공격하며 내가 복 주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으니 약속을 지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순종하여 복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65세 이상 된 어른들을 어버이로 섬기는 시간을 해마다 갖습니다. 올해도 교회를 대표해서 서동환 장로님, 정현호 권사님이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저희들 항상 영적인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 김병희 목사님과 또 교회 어머니로서 또 목사님 내조하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사모님과 그리고 또 저희 인생의 선배로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항상 좋은 말씀 해주시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을 위해서 저희가 제정부에서 조금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어버이들을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수고하는 선생님들을 격려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주일은 부부의 주일, 가정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는 속죄로 모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의 뒤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이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한 성도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세 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세 절 말씀을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같이 합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자 이곳에 임재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이렇게 고백하고 말씀을 받습니다. 성경 있으시면 성경 들어주시고요. 없으신 분은 오른손을 들어주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생애의 지식이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부모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눈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주세요.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설교 준비를 마치고 원고를 출력을 하고 그리고 주일날 아침이면 다시 말씀을 묵상하고 숙지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선교 원고를 묵상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주일날 가장 기뻐하실 분이 누구신가? 누가 제일 기쁠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가장 기쁜 분은 하나님이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복 주시는 날에 복 주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도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고 했어요. 이 땅에 우리의 매일의 삶의 양식을 나눠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삶에 함께 하시는 복을 나눠주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삶을 보시고 합당한 복을 나눠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 부모님이 자식들이 명절이나 어떤 특별할 때 부모님 집 방문하면 돌아갈 때 챙겨서 주는 것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돌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큰 보자기에 싸가지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감당할 길이 없는 복, 넘치는 복을 받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5월 두 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도 말씀을 드렸듯이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 주일이 있고 어버이 주일이 있고 스승 주일도 있고 부부의 주일도 있고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해야 될 관계를 되새기는 모든 것들을 5월에다 담아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둘째 주일이 어버이 주일. 어버이 주일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버이는 가정의 뿌리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버이를 통해서 은혜와 감사가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는 어버이를 공경하고 돌보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야기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제 나름으로는 되게 감동스러운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듣고 감동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10,000원 하면 그 10,000원 가지고 시작을 걸 게 없어요. 음식점에 가도 10,000원짜리 음식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이전에는 10,000원이 귀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최고의
화폐가 10,000원짜리가 최고의 화폐에 있는 시절도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5만 원 같은 개념이겠지. 그 시절에 있었던 하나의 일화가 있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모시고 아주 가난하게 사는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남편이 10,000원짜리 지폐를 손에 들고 아내에게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여보, 당신 요새 많이 해수게 보여. 오늘 아무도 몰래 혼자 고기 뷔페집에 가서 영양 보충 좀 해. 라고 하면서 10,000원짜리를 아내 손에 들려주었어요. 남편으로부터 10,000원을 받은 아내는 이렇게 배려하는 남편의 마음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고기 뷔페집에 가서 배부르게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을 생각하고 혼자만 고기를 먹으러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그 돈을 앞치마에다 넣고 있다가 노인정으로 가는 시아버지 손에 들려 주었습니다. 아버님, 용돈 한번 제대로 못 드려서 죄송해요. 작지만 이 돈으로 친구분들과 점심이라도 사 드세요. 10,000원을 시아버지 손에 들려드리고 시아버지는 그 10,000원을 받습니다.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어렵게 살림하는 며느리 보기가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노인정에 가서 10,000원을 쓰지 못하고 자랑만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이 지나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설날 아침에 할아버지는 손녀의 세배를 받습니다. 저를 아는 손녀에게 며느리가 쥐어줬던 10,000원을 꺼내 손녀에게 세뱃돈으로 주었습니다. 세뱃돈을 받은 손녀는 너무나 감사했겠죠. 그리고 그 돈을 엄마를 부르면서 엄마, 할아버지께서 내게 세뱃돈을 주었어요. 이 돈 엄마가 맡아주세요. 나 학교 갈 때 예쁜 책가방 사주세요. 10,000원을 받은 며느리는 생각했어요. 생각해보니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요즘 힘들어하는 남편이 안쓰러웠습니다. 그러던 터에 조용히 그 10,000원을 남편의 양복 주머니에다가 넣어주면서 말했어요. 여보, 이 돈으로 맛있는 점심이라도 한 끼 사드세요. 쪽지에다가 적어서 양복 주머니 안에 넣어주었어요. 10,000원은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한참 돌아다녔어요. 돈이 돌아다니면서 뭘 일으켰을까요? 감동을 일으켰습니다. 아멘. 이런 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감동스러운 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돈은 우리의 삶을 감동스럽게 하기보다는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돈 때문에 사기를 치고, 돈 때문에 아픔을 느끼게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주일입니다. 어버이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3절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합독해서 읽었어요.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시작하면서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단순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명령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단지 윤리나 미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주신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계명이든지 마땅히 인간이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부모 공경의 계명에는 하나님이 복을 붙여 주었어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부모 경경은 삶의 복을 여는 열쇠이며 장수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그 순종이 어떤 복으로 이어지는지를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느냐? 3가지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째는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는 말이 뭐예요? 옳다는 말은 의롭다, 정당하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행할 정당한 행위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실천이 가장 먼저 가정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믿음의 증거는 바로 부모 공경을 하는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6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10개의 계명을 두 돌판에 주셨어요. 그게 10계명입니다. 한쪽 돌판에는 하나님은 이렇게 섬겨야 된다. 하나님 섬김의 계명 1계명부터 4계명. 또 하나의 돌판에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5계명부터 10계명을 주었어요. 10계명은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겨라. 우상은 만들거나 섬기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마라.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게 하나님 섬김의 계명입니다.
두 번째 돌파는 5계명부터 10계명이에요. 이 계명은 사람과의 관계된 계명인데, 첫째,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사랑의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계명은 명령입니다. 계명은 언약, 약속입니다. 계약입니다. 계명이 되면 계명의 당사자들은 반드시 그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지키면 복이 될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화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도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킬 계명이 뭐예요? 특별히 5계명에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도 계명을 지킬 테니 너도 지켜라. 아멘. 그래서 주신 것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서 내가 복받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말씀을 실천한 자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 하나님도 이 명령에 성실히 답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5계명은 의무예요. 계명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5계명에는 특별히 복을 붙여 주었어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땅에서 잘 된다는 말이 뭐예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잘 된다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해야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잘 돼요? 부모를 공경해야. 아멘. 장수하리라는 말은 오래 산다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땅의 복을 주십니다. 하늘 아버지께 효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천국의 영원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 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5계명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다시 10계명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삶이 잘되고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공경은 사랑만이 아닙니다. 사랑의 책임과 행동을 따르는 것이 공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순종과 공경에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공경하는 이유는 어버이의 위대한 헌신과 사랑 때문입니다.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순종이 있고 복종이 있습니다. 복종은 남의 명령이나 의사에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계명이에요. 계명은 이유가 없어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근데 순종은 순순히 복종하는 거예요. 생각해봐세요. 순순히 복종하는 게 뭘까? 우러나와서 하는 일.
깨달아서 하는 일, 그런 것이 철들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 철이라는 말은 쇳덩어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계절의 철이에요. 봄이 됐으면 봄에 철이 있어요. 인생은 철이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철이 들었다는 게 뭐예요?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아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에게 아무 이유 없이 순종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부모가 자식에게 베풀어준 위대한 사랑과 헌신입니다. 아이 때는 몰라요. 받기만 하고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알아요. 자식은 키워보면 부모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부모도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었구나. 부모에게 받은 게 뭐예요? 생명입니다. 그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부모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자라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자기 삶을 희생하면서 우리를 키워 주었습니다. 모든 부모는 옛날 부모도 그렇고 오늘날 부모도 그렇고 앞으로 부모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되면 다 똑같아요. 다 희생을 해요. 여자와 남자는 러브 사랑을 하지만 부모는 자식을 아가페 사랑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언제 깨달아요? 일찍 깨달으면 참 좋겠는데 그 부모의 사랑을 너무 늦게 깨달아요. 또는 우리 곁에 부모가 안 계실 때 깨달아요. 살아계실 때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부모가 살아계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복받을 일이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효도의 실천은 어떻게 해야 할까?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 순종하라는 말이 있어요. 순종하라는 말은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슈파코라는 헬라어가 순종이라는 단어예요. 순종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네. 첫째는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순종입니다. 귀 기울여 들어라. 마이동풍 하지 마라. 한 귀로 들고 다른 귀로 흘려보내지 말고 귀로 듣고 가슴에 새겨라. 아멘. 그래서 부모의 말을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릴 때 부모가 얘기하면 무슨 소리로 들어요? 잔소리로 들어요. 어떤 분은 잔소리를 이렇게 말해요.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 잔소리다. 남은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그 말을 하는 것이 부모예요. 아멘. 잔소리로 듣지 말고 굵은 소리로 듣기를 축원합니다. 듣는 순간은 잊어버릴 수도 있어도 그 말에 담긴 사랑을 간직하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저렇게 듣기 싫어도 말씀을 하실까. 순종은 또 의미가 있어요. 돌보아 드리는 것이에요.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이제 내 부모를 돌보아 드려라. 공경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정성과 물질과 시간과 행동이 따르는 돌봄인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 살아계실 때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해. 김 목사 전화 좀 해. 꼭 내가 해야 되나? 그렇게 말했어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문득 아버지 생각이 들었어요. 전화해야지.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 한 통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계시면 제주에 있다는 핑계가 좋을 때가 있어요. 가까이 계시면 자주 찾아볼 수 있었을 텐데 멀리 계셔서 찾아볼 수 없다. 자주 찾아뵙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선물이라도 준비하고 식사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이 주일에 우리에게 나와서 너 지난 주일에 전화했지 몇 번 했냐, 내가 다 알아, 선물을 했지, 거기다가 찾아도 갔더라. 그래서 카운트 해가지고 이번에 내게 줄 복은 이만큼이다. 아멘. 주일에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순종은 세 번째 본받고 따르는 것입니다. 순종은 단지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삶과 신앙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5장 1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디모데에게 권면하라고 주었습니다. 이거는 디모데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속에 있는 거짓없는 믿음이 내 외할머니와 내 어머니 속에 있더니 지금 내 속에 있다. 믿음의 대를 잇는 과정,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경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에게는 지우개가 있나 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자녀의 실수와 아픔을 말없이 지워주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부모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어요. 부모님은 지워주십니다. 없는 것으로 해주십니다. 누구를 닮았을까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자녀의 실수와 아픔을 말없이 지워주는 부모님, 기억이 희미해져도 여전히 그 사랑만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사랑에 자녀들이 응답할 시간입니다. 부모님을 하나님 섬기듯 섬기십시오. 부모님의 주름진 얼굴, 굽은 허리, 느린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있는 계명을 지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한 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잠언 1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반이요 내 목에 금사슬 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에 주신 말씀을 통해 부모 공경의 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계명인데 우리는 계명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 깨닫아서 계명을 지키고 복받게 하옵소서. 우리 부모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나를 키우느냐고 애썼는데 그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에게 내려 주옵소서. 가정마다 부모 공경의 아름다움을 실천하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장수의 복으로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주님, 그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시면서 복을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부모님을 공경하는 계명을 잘 지켜 복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10회일의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는 성도들 있습니다. 김병기 유옥자 오성호 준비하여 드리니 귀한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예물을 하나님 받아 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부모가 자녀의 이름으로 매주마다 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그 부모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자녀를 축복하는 그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은혜 주시고 교회학교 후원을 위해서 드리는 예물과 또 손이 비어서 못 드려서 마음만 올려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복받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함께하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그간 효도다 하지 못한 것에 마음에 참여하고 앞으로는 귀하게 우리 부모님들을 귀하게 섬기고자 마음 결심하는 자녀들, 그리고 특별히 이제는 부모가 되어 자식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 부모님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